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기쁨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도 항상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집을 떠났었다가 고생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이 탕자였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렇게 둘째 아들의 귀환으로 탕자 이야기가 끝이 나나 싶었는데 오늘 또다시 다른 한 명의 탕자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되기로 자처한 것인데요.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연로한 아버지가 보이시고 둘째 아들이 안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하인들이 보이고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있죠. 바로 첫째 아들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업을 도맡아서 열심히 운영해 왔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유산 얘기가 오고 갈 만큼 연세가 많이 드셔서 재산의 명의를 빼놓고는 모든 행정적인 업무, 사업 진행, 사람 관리, 물건 출하까지 이 첫째 아들이 다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참 든든한 맏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첫째 아들에게 이 만족스러운 칭찬이나 인정의 표현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참 묵뚝뚝한 아버지 상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그 인정과 칭찬이 참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것과 내가 인정받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십니까? 사랑해가 더 좋으십니까? 아니면 잘한다, 짱이다, 이게 더 좋으십니까? 여성에게는 사랑받는 것이 더 중요할지 모르지만 남성에게 있어서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도 좋은데 더 좋은 것은 잘한다, 짱이다 라고 하는 칭찬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도통 첫째 아들을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습니다. 첫째는 그게 영 불만이었고 마음속에 응어리로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큰 돈을 떼어주셨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편해도 이런 편해가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돈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 말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마음속 깊이에 이 아버지를 향한 불만과 둘째 동생을 향한 분노가 깊은 상처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먼 나라에서 대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우리나라에도 닥쳐올 흉년에 대비해서 더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더 열심히 곳간을 채우는 것에 몰두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맏아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흉년을 대비해 열심히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던 중이었는데 잔치가 열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 방향을 보니까 자신의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냐? 이 힘든 시기에 웬 풍악 소리냐? 그러자 하인이 말합니다. 주인님, 둘째 도련님이 다시 돌아오셨어요. 죽다 산 것처럼 돌아오셔서 큰 어른께 무릎 꿇고 싹싹 비셨어요. 큰 어른께서는 기뻐하시며 지난 봄에 태어난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이 소고기 파티라니 횡재했네요. 빨리 들어가시죠. 이 소리를 듣자 첫째 아들은 지금까지 참아왔던 이 잠재적인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 흉년에 나는 어떻게든 가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지금까지도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데 그 망나니 녀석 때문에 그 귀한 송아지를 잡아 그 녀석은 그냥 외국으로 내뺐으면 그냥 외국에서 살지 무슨 낯짝으로 여기까지 기어들어와. 그런데 그걸 또 아버지는 왜 받아주셨지? 어렸을 때부터 둘째만 오냐 편애하시더니 그리고 또 미리 유산까지도 푸짐하게 떼어주시더니 이참에 후계자 자리도 둘째에게 물려주시겠네. 이제 난 못 참아. 흉년이고 뭐고 가업이고 뭐고 안 해. 나 집에 안 들어갈래. 첫째 아들의 입에서 거친 소리가 쏟아져 나오면서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둘째를 향한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 않기로 가출하기로 선포를 합니다. 이제는 첫째 아들이 탕자가 된 것이죠. 저는 쉐마를 준비하면서 내가 만약 첫째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볼 때 어느 정도 첫째 아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칭찬은커녕 인정도 못 받고 동생은 눈에 까시고 아버지는 둘째만 사랑하는 것 같고 내 힘은 힘대로 들고
화가 나죠. 여러분이 첫째 아들의 입장이시라면 이 풍악 소리 울리는 잔치 소리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째 아들의 이런 행동도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진짜 충분히 누구라도 화낼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폭발하지 않고 인내하며 몸과 마음의 그 중심을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둘째 아들의 처지인 이 불쌍한 자도 긍휼히 여기며 화가 날 만한 이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아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그의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서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 아들의 이런 상황을 하인들이 아버지에게 전했고 아버지는 잔치 중에 나오셔서 이 씩씩거리고 있는 첫째 아들에게로 가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집으로 같이 들어가서 둘째를 맞이하자라고 타이릅니다. 그러자 첫째가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여기서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쓰는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 가족끼리 사용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헬러 원문을 찾아보니까 섬겨서 어김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적으로 일하는 상하관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라고 쓰이더라고요. 즉 지난 몇십 년간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관계는 사랑과 믿음을 기반으로 한 보듬고 감싸주는 이 자발적으로 섬기며 존경하는 그런 애착관계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딱딱한 상관과 부하와도 같은 이해관계로 지내왔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회사 상관처럼 여기며 나중에 받을 그 보상, 그 유산을 생각하며 지내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철없는 둘째가 분탕질을 하는 바람에 첫째가 더 이상은 못 참고 그간 쌓여왔던 응어리가 폭발한 것입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고생한 저를 기억은 하십니까? 제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기거나 토달거나 지키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저에게 아버지는 뭘 해주셨습니까? 심지어 제 친구들이 이 집에 놀러 와도 아버지께서는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동물 한 마리라도 잡아주신 적 있습니까? 송아지는 농사에 귀하게 쓰이니까 바라지도 않을게요. 농사에 도움도 안 되고 새끼도 자주 낳는 그 염소 한 마리도 아까워서 안 주셨잖아요. 이어서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부분의 헬라 원어를 보면 이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의 정확한 해석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첫째 아들은 이제 둘째를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남남처럼 마음을 먹었고 그와 멀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저 페루나 같은 둘째가 외국 나가서 창기들과 흥청망청 돈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저런 놈을 다시 받아주시나니요. 게다가 내년에 농사할 때 밭을 갈 귀중한 송아지를 잡아서 둘째 아들에게 주셨다는 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 후계자 자리도 저놈에게 물려주실 계획이신 거죠? 이제 처음으로 제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반항하겠습니다. 절대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집을 떠날게요. 그동안 쌓여왔던 아버지를 향한 첫째 아들의 그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장면이죠. 감정적으로 폭발해버린 겁니다.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첫째 아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라시며 첫째 아들의 마음이 100번 공감 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100번 참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무리 원망스럽고 화가 치미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래 참으면 약속된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누구에게 받는지 아십니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받습니다. 나와 먼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 내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사람, 내가 마음의 문을 열었던 사람,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 인간관계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상처의 깊이는 더 깊어지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받는 상처,
또 자식이 부모에게 받는 상처, 또 배우자끼리 받는 상처, 가까운 친구에게 받는 상처, 이런 상처들은 평생을 가도 잘 아물지 않는 아픔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고, 가까울수록 그 소중함을 잘 기억하며 예의를 갖춰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쉐마 성도님들께서도 이런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 첫째 아들의 이야기의 결론을 보시면서 부디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로 마음의 안식과 또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의 입술을 빌려서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31절에 아버지의 첫 마디는 예야였었습니다. 이 부분을 헬라어 원어로 찾아보니까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들아 라고 하는 뜻으로서 아버지는 자신의 권위로 첫째 아들을 찍어 누르면서 마치 상관처럼 일을 시켰던 것이 아니라 아비로서 사랑의 목소리로 첫째 아들을 달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아. 그러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기에 그 노고와 수고를 이 아버지가 잘 알고 있다. 왜 모르겠니? 그런데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이제 네가 집을 나간다고 하냐. 사실 이 모든 재산은 나중에 다 네 것이 될 게 아니냐. 둘째는 이제 받을 게 없지. 그나마 둘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안아줘야 되지 않겠니? 사실 이 말씀은 첫째 아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첫째 아들처럼 때로는 마음속에 가까운 사람을 향한 원망과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가 너무 괴로운 상황이죠. 인간적으로 상대방을 찾아가 잘잘못을 따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는 우리를 향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과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후에 우리가 받을 약속된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향한 인내와 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법은 한 가지뿐이더라고요. 내가 억지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어긋나고 탈이 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관계 회복이 되기까지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둘째가 세상 속에서 구르고 깎이면서 겸손을 먼저 배워야 했고요. 첫째도 아버지를 통해서 둘째를 용서함으로 긍휼히 여김을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진정한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완전한 그 회복을 위임하고 나는 내 마음으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 봅시다. 이후에 첫째 아들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첫째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첫째 아들의 입장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의 만류를 뿌리치고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 집을 떠나는 그 탕자의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인내하며 그 녀석을 불쌍히 여기기로 결심하고 긍휼히 여기며 집 안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둘 중 어느 선택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선택 모두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관계에서 더 인내하고 동생을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모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녀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화가 울컥 올라오시더라도 신앙으로 꿀꺽 삼키시며 인내하시고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실지라도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로 가라앉히시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어그러진 관계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늘의 축복이 임재하는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쉐마 성도님들께서도 때로는 탕자와도 같이 방황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루빨리 예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셔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귀한 기쁨의 행복을 누리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